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잘 쉬고 왔나요? 화장실 갔다 온 친구들 다 왔나요? 네. 네, 잘 다녀오셨나요? 네. 이제 우리 Q&A 할 건데 우리 지금까지 남겨준 친구 이름들 남겨준 거까지 해서 우리 조금 뭐 어떤 선생님이 계시다면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치킨 그렇죠. 세트 나가야 되니까 남긴 친구들에게 혹시 명단을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방금 나왔던 찬양은 별박사의 노래였었습니다. 네, 이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이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들도 있었고 아니면 또 뭐 성경적인 뭐 것들, 교회에 관련된 것들 질문들도 있었는데 우리 개인적인 질문들을 조금 먼저 빨리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이건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이름이 적혀져 있었으니.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 봐서는 네. 우리 이성은 친구가 보내준 질문인데요. 친구의 중요성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릴 때 혼자 있고 외로운 건 정말 질색할 정도로 싫었는데 지금은 친구의 중요성을 그다지 잘 못 느끼겠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빨리 깨우친 걸까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또는 친구를 좋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는데 전우사님이 생각하는 친구는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친구는요, 이렇게 함께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친구인데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아니면 나의 깊은 속 내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그 친구와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근데 딱 그 친구하고만 나누는 것.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네,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하지 않고 또 그 친구가 다른데 말을 옮기지 않고 딱 그렇게 또 내가 또 그 친구의 말을 또 진지하게 들어줄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친구를. 또 친구의 입장에서는 친구라는 개념이 또 학교에 있는 친구와 그렇죠. 또 평생 가야 할 친구의 개념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또 같은 나이라고 다 친구가 아니라 그죠? 또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는 조금 틀리더라도 때로는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나와 잘 맞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맞습니다. 내가 누구한테도 말 못하지만 이 사람이면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게 그게 나이랑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은 친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깨우쳤다라기보다는 친구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친구가 정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때로는 내가 기쁠 때 그 기쁨을 배로 해주는 게 친구고 슬플 때 그걸 좀 덜어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친구를 어떻게 잘 사귀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친구를 좋아하는 방법 이런 것보다는 이 친구가 정말 나와 함께 이제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친구일지 뭐 아니면 이 친구와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지를 또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지 뭐 그런 나랑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또 이 친구가 어떤 것을 또 잘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찾아가면서 그 친구랑 함께 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친구. 관계의 방법에서는 일단은 많이 얘기를 해야 하고 많이 배려가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나의 것을 꺼내지 않는다면 그쵸. 상대방은 솔직히 모르거든요. 내가 말하지 않고 그 친구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듣고 싶은 대답들을 꺼낼 수 있는 건 그건 뭐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게 그것도 또 성경에 나오는 그거 말씀이지도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적인 우리 친구가 뭔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가 된다면 맞습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가 또 오래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Q&A는요. 하리보라고 이름을 보내주셨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중1이 되는 친구 중1이 이제 되는 친구가 친구가 봐요. 보내요. 네. 중학생이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아무래도 좀 달라지긴 하겠죠. 좀 교복도 입어야 되고 이제는 환경이 조금 달라지죠. 음. 네. 교복도 입어야 되고 이제 공부나 또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 양도 조금 더 많아질 것이고 과목도 세분화가 되고 네, 그러다 과목도. 보니까 근데 뭐 마음가짐이 딱히 뭐 크게 달라질 게 필요할까요?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기보다는 뭔가 좀 이제 내가 그렇죠. 좀 더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이제 건지. 이것들을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내가 이 학업들과 또 나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또 약간 담임 선생님 한 분이 다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모든 수업을 거의 네. 뭐 대부분 수업을 가르쳤다면 이제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이제 뭐 친구 관계나 선생님들 관계에서도 조금 걱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새로운 또 네. 이제 뭐 다른 초등학교에 있던 친구들도 이제 만나야 와서 되고. 함께 또 섞여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이러다 보면 그것을 항상 마음가짐이라면 최선을 좀 다해야 될 거고 그죠. 그렇죠.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가짐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뭐 공부나 관계나 관계나 어디든 공부나 최선을 무엇이든 다하는.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안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현실이라는 게 맞닥뜨려지고 서서히 성적이나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성적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사는 게 맞아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뭐 학교를 올라간다고 학업이 올라간다고 학교나 그런 거에 더 내 삶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첫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는 게 또 올바른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KJE라는 이름으로 우리 또 질문을 올려주었는데 교회 실시간 방송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처럼 올려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뭐 어이구. 부서 예배라면 충분히 아, 중등부, 그렇죠. 고등부 예배에서라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해서 질문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전도사님들한테 그죠. 이렇게 연락을 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나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는 그렇죠. 또 저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또 댓글이나 뭐 개인적인 연락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막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네. 예배에 이렇게, 방해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한다고 네. 해서 뭐 전도사님들이 그죠. 뭐 화내고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건 화내거나 아니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예배 시간 설사 예배 설교 중이더라도 네, 그렇죠. 궁금한 것이 올려 주시면 설교가 끝난 뒤라던가 네. 다음 설교 그 다음 때라던가 주라든지. 네. 다음 주라든지 그렇게 해서 또 대답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지 꼭 많이 질문해주고 네,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동석 친구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나왔던 그 마동석 친구가 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고백을 보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다른 오셨을 이성에게 때. 고백을 받아보지 네. 않으셨을까? 많은 고백들을 아,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긴 한데 저도 조금 이 질문을 받고 조금 신선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이 땅에 오셔서 음, 이성들에게 많은 고백을 받아 와 쓸까? 이걸 받았을까? 그래서 정말.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흔히 우리가 영화나 그렇죠. 이제 뭐 초상화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뭐 이제 초상화 이런 걸로 조상에서는 보이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은 서양 사람의 약간 이미지가 많이 서양 사람 이미지고 많이 또 있다면 엄청 백인이고 또 미남의 모습으로 음. 그려져 좀 계시잖아요. 여리여리하시고 여리여리하시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중동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피부가 더 황인이나 검은 검을 수도 있고. 검을 수도 있고 이제 그쪽 계열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하는 그 미남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남의 기준과는 또 조금 다른, 다를 수도 있는 또 다른 모습의 미남의 모습으로. 예수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정답을 저희가- 알려주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도 상상해봤는데 뭐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받았을 하고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은 이적을 이루시니까 네. 그 그리고 모습을 또 보고 또 고백했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뭐 이거는 저희는 뭐 정답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한번 공부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죠? 이거에 대한 그렇죠. 자료는 뭐 어떻게- 발견하지를 못해가지고 네 한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혹시 공부하다가 또 알게 되면 이 친구에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드러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임, 스포츠, 음식이 무엇인가요? 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진해에 있는 경화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그곳에서 교육 전도사로 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오. 유치부 4년을 하고 아동부 1년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겨서 대구 영락교회에서 2년 동안 중등부와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올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내당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울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울산에서 저도 신앙생활을 했고요. 울산에서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이 믿으셨고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울산에서 조금은 그래도 규모가 있는 울산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제 중간에 저도 이제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죠. 사역을 한번 하고 그러고 또 다른 공부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내당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임으로는 저는 전사님은 모든 게임을 다 좋아합니다. 뭐 싫어하는 게임은 없고 뭐 네. 배그라든지 뭐 피파, 롤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요 하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전사님 뭐 캐리 버스 태워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함께 또 즐길 그렇죠. 수 있는 뭐 좋아하는 다 좋아하고 그리고 전사님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축구라도 특히 축구를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뭐 목사님들과 한 번씩 축구를 할 때도 있었고 예전에 맞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뭐 구기 종목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구기 종목은 다 좋아하고 스포츠는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좀 보기에는 그렇게 날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사진 보셨죠? 그때 말랐을 때 또 저는 또 날렵했기 때문에 또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음식은 육류면 다 좋아합니다. 지금 모습 보시면 아시겠죠? 육류 모든 걸 지금 모습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육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달달한 그런 거 좋아하고, 얼주가입니다. 아이스 좋아하고. 아이스. 전사님은 혹시 그렇군요. 저는 게임은 그렇게 뭐 게임은 막 그렇게 막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 뭐
게임 그래도 어느 하자고 정도 하면 할 수 하자고 있는. 하면 할 수 있는 그러나 실력을 기대해서는 그렇죠. 안 되는 그렇고요. 스포츠는 뭐 이렇게 하면 축구나 이런 건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찰 정도는 됩니다. 오. 예, 찰 정도는 됩니다. 조만간 한번 중등부랑 고등부 한번 뭐 좀 그것도 괜찮아지면 날이 좀 괜찮아지고 날도 괜찮아지고 상황이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괜찮아지면 네 같이 차는 것도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e스포츠 대회나 뭐 그냥 스포츠 대회나 뭐 e스포츠나 이런 것도 한번 스포츠나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인데 익명으로 해주세요라고 보내준 친구인데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잘 찾아보면 있을 텐데. 잘 찾아보면 그거 먹으면 되겠네요. 오늘 아까 선물 치킨 보내줬잖아요. 맞아요. 그거 이 친구가 아까 이벤트에 네, 참여를 이벤트에 참여를 했다면 프로그램에 참여를 네. 했다면 네. 치킨을 오늘 이제 네. 저녁에 저녁에 드시면 치킨을 쭉 드셨으면 좋을 것 좋을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먹을 게 드디어 생겼는데 배가 특히 또 배고프다고 하는데 네, 바로 맛있게 챙겼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조금 개인적인 질문들이었다면 네. 지금부터는 약간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성경적인 거나 신학적인 거나 교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혜원 친구가 질문한 것인데요. 왜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정말 힘들고 힘든 삶을 살게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 지옥 가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었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 가지 않는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가라는 질문에는 먼저 자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가라는 그렇죠. 거를 먼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로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살하면 그 죄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는 경험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회개는커녕 기도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한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거나 의식을 오래 잃은 채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거나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되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는 구원은 인간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회개한 공로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에게 선물로 은혜로 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에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곧 터질 수류탄 위로 자신의 몸을 던진 군인의 이야기나 그렇죠. 아니면 자신의 아기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은 궁핍한 어머니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게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자살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리기에도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안식일도 우리가 생명을 위한 계명이 된 것입니다.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예방적 차원과 교육적 차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자살하면 지옥에 가느냐고 심각한 표정으로 묻는다면 어쩌면 그는 자살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 자살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최후 방어선으로
설정해둔 보호막을 제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게 알 수 있다. 우리가 간다 안 간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죄라는 것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에만 근거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망을 포함한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는 말로 이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질문에 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사님이 나름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간추려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내린다, 간다 안 간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관점과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이 우선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우선이고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게 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들인데요. 네. 기독교의 의미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라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천국을 다녀오신 분 중에 좋은 집, 아주 남루한 집이 있다고 하시고 세상의 삶에 따라 상급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것도 있고,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일한 일꾼과 오늦게 짧게 일한 일꾼이 같은 보상을 받는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과연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여쭙습니다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태양계의 형성 과정과 초신성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성운이 회전 수축하며 태양을 먼저 형성하고 그 이후에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태양계 행성으로 발달했다고 배웠는데, 창세기에서는 지구의 육지와 바다가 나눠진 후 태양, 달, 별들을 창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형성 과정이 반대로 나와 있고, 또한 46억 년 정도로 137억 년인 우주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 지구라는 행성이 탄생하기 전까지 어떤 항성도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구 표면 전체를 덮기 위한 물이 어디서 공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주에서 유입되거나 방출된 것이 아니라면 홍수 전, 중, 후에 물의 양은 보존되어야 하는데 지구 표면을 덮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은 처음에 지구에 있었던 물의 양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다면 어떻게 육로로 연결된 유럽과 아시아를 제외한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대륙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또 교회에서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참 궁금한 시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전도사님도 그때가 참 그런 질문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라는 거를 역사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라는 것이 그 역사서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반영한 하나의 이제 모세가 쓴 이제 하나님께서 영감을 받아서 모세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 쓴 이제 창세기이다 보니,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사건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맞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상은 7일 만에 창조됐다. 그 자체도 그 7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7일과의 개념과 다르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전도사님이나 저희가
저희도 배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정답을 알려주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혹시나 또 잘못 알려줘서 우리 친구들이 바르지 못한 것을 알게 될까 봐 걱정스럽기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연합을 해서 계획을 짠 다음에 이 부분에 저 전문가이신 강사님을 좀 초대해서 한번 그렇죠. 특강을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조금 받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답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강사님들을 좀 초대를 해서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중고등부 연합으로 함께 이제 좀 배우고 알게 되는 것들을 조금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명으로 보내준 사연인데요. 우리 교회가 신천지가 아닌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신천지가 아닌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는 저희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까요? 저희 교회는 일단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특히 통합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와는 교리부터가 그렇죠. 틀리죠. 틀립니다. 이 신천지는요. 잠시만요. 신천지는 네. 이만희를 교주로 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이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단인 것인지 그리고 왜 뭐가 좀 다른 것인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반박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다 풀어내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큰 것만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그 천국에 다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은 이 사이비들은 이것을 가지고 주로 내가 재림 예수다. 다시 이 땅에 온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또 자기를 떠받들게 하나님인 것인 양, 예수님인 것인 양 자기를 떠받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만희는요. 그렇게 자신이 이제 그런 재림 예수 그러면 삼위일체랑 또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만희가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다라고 주장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만희 자신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왜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일치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자세하게 들어가면 교리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랑 다르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신천지의 대표적인 특징들은요. 자신들 우리와 같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도 하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현혹해서 자신의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추수꾼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속일 정도로 정말 그 교회에 잘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면 이제 한 명씩 그렇게 자신이 원래 있던 신천지 교회로 빼돌려요. 그리고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또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들은요. 학교 앞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 앞에 중고등학교 앞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대학교 앞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미술 치료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혹시 상담 심리 좀 받아보실래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요. 혹은 선배나 후배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미술 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도 같이 와서 해볼래? 상담 심리를 내가 조금 설문지를 하고 있는데 너도 와서 좀 해줄래?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정말 그런 얘기들만 하는데 점점 너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아? 이러면서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요. 성경 공부해볼래? 그러면서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성령 말씀을 잘 이해시켜줘, 잘 풀어줘.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임으로, 교회 밖에 카페나 뭐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가서 우리 얘기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꼬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친하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천지는요, 교회 밖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너만 알고 있어야 되고 너만 이렇게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천지는요, 우리가 아는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끌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것들은요, 아까 김현택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특강에 나를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을 초청을 해서, 공인된 분을 초청을 해서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헌금은요,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서 안에서 제일 먼저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교회 부서 모임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곳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웃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이런 헌금들이 사용되어집니다. 네, 오늘 많은 Q&A들도 있었고 또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상 우리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짧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꼭 이런 시간, 뭐 수련회 Q&A 시간을 통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뭐 주일이라든지 평일이라든지 뭐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선생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최대한 우리가 아는 것과 올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공부하고 이제 또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뭐 아까 말했듯이 전문 강사님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꼭 이런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물어볼 때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언제든지 또 궁금한 것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또 우리 친구들의 질문을 좀 해소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조금 속 시원하게 해소를 해드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게요. 조금 저희도 조금은 미안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후라도 꼭 시간을 내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이 질문에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시 45분 정도인데요. 우리 지금 조금 그 다음 프로그램이 온라인 기도회잖아요. 이제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하거든요. 장소도 옮겨야 되고 뭐 찬양팀 세팅도 있어야 돼서 우리가 조금 장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이게 중간에 뭐 방송이 끊긴다거나 그러면 다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들어와서 들어와 주십시오. 함께 우리 수련회
이제 둘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인 온라인 기도회를 기도회를. 함께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우리 친구들 뭐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봐도 크게 상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수도 함께 기도하는 네. 그런 우리 가정 네. 네, 그런 가족이 가족이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중고등부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5시부터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각자 조금 개인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Q&A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교보문고 상품권을 보내서 네. 우리 친구들이 좀 이 해석할 수 있는 책들을 좀 사서 읽을 수 있도록 아니면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서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교보문고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최대한 더 노력해서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잠시 만나면 후에 될까요? 만나도록 우리 친구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 5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그렇게 두려운가요? 세상 풍파 모두가 내게 찾아와 그대로 영원히 쉬고 싶나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힘차게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떨리는가요?
무엇이